고린도 고린도후서 6장에서 보겠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盟约를 맺지 말라. 의와 불과 어찌 교제하며 빛과 어둠과 어찌 빛이 어둠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 어찌 조화를 이루며 믿는 자가 믿지 아니하는 자와 더불어 무슨 목을 가지겠느냐. 또한 하나님의 성경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중에서 거하여 그들 중에서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서 분리하라. 또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어, 여러분이 기도하실 것은 제가 자주 비고 또 애들 어머니가 엄마가 옆에서 걔를 도와줘야 되는데 이외에 풀기를 해야 되니까 계속 직장을 그 약한 몸으로 다니고 지금도 아파서 끙끙 앓으면서 출근을 했다고 그래요. 그 사표를 내고 같이 왔을 때 내가 와서 옛날에 4개월씩 또 이번에도 3개월 넘게 있었지만 변화가 없잖아. 변화가 없는데 사모가 온다. 뭐가 특별히 변화가 있겠는가. 지금 교회 운영도 몇몇 자매들을 쥐어짜듯이 무거운 짐을 지고 교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웠고 안쓰럽고 그래서 결론은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평생 배운 것이 성경밖에 없으니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대체와 그거 가지고 돈은 못 벌어요. 장로교 목사를 제가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 가까이 교제했더니 그 사모 되신 분이 태어날 때부터 신장이 약해서 태어나가지고 걷기만 해도 숨이 바쁘고 한번 와보라 해서 제가 배운 치료법으로 지난 주에 치료하니까 너무 좋다고 침침한 눈도 맑아졌다고 하면서 남편도 좀 해달라 해서 제가 치료를 해드렸어요. 제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어, 우리가 뭐 변화가 있어요. 또 자꾸 뭐 나간 사람들 다시 돌아온다. 절대 안 돌아와. 서목사가 왔는데도 뭐 얼굴도 심지 여기 나오신 분들도 안 나오는데 뭘 근거로 돌아온다. 막연한 기대감. 지금 세상이 변했어요. 2020년부터 완전히 변했어요. 기독교 곧 없어져요. 국회에서 기독교를 없애겠다고 법을 발의한 건 무엇인가요? 보리용이라고. 개신교 다 좌파로 지금 오염돼 버렸고 복음이 한마디로 막히고 지하로 들어가는 세상. 무슨 변화와 무슨 전도가 있고 무슨 부흥이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 예배당 빚내서 예배당 지은 교회 전부 압류당했습니다. 경매 나가. 제가 이 교회당만큼은 경매 당하지 않도록
밤을 새워서 하나님께 간구를 했어요. 제 양심을 편하게 해야 되고, 죄 없는 남은 식구들 떠지 않게 해달라고 세워 침대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가까스로 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마련해서 일단 은행은 1,000만 원만 남아도 안 되니까 받고 지금 날개를 단 신분. 여러분이 뭘 지켜요? 교회당을 지키려고. 복음을 지키는 거다. 여러분 가족들도 안 데리고 나와요. 뭘 지킨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애 엄마한테 호통을 쳤어요. 그 외할머니도 안 나오잖아. 호통을 쳤어요. 딸이 사모인데 체면 치레를 해야 될 건데 남의 일이다 라고 얼굴도 안 내비친다고 제가 호통을 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한 번도 애들 외할머니 집에 안 갔습니다. 일부러. 복음을 등한히 한 사람들은 저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저는 오자마자 창고부터 정리해서 몸살이 나도록 환경 정리하고 침례를 받게 하고 한 생명을 100명처럼 이렇게 섬겨왔어요. 몸살 나서 병원을 여러 번 가보고요. 음, 그러면서 지역교회도 대전도 협의회도 이렇게 섬기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좋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가서 사표를 내고 하나님 마음을 회사 마음을 열어서 얼마 안 남은 세상 복음을 도전할 수 있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하고 싶어도 내 나이가 있어요. 무슨 제가 신도 아니고 선신령도 아니고 하면 또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형제자매님들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후계자에게를 지나가면서 보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서 목사는 언젠가는 이제 그만둔다, 돌아가신다. 뭐 그래서 또 이상한 생각하는 말을 만들고 또 음, 마음이 흩어지고 절대 여기 계신 분들 후계자 안 세워요. 그게 얘기했잖아요. 당진 이상도 목회자가 후계자. 엘리트 교육을 받았어요. 거대 법대를 나왔어요. 영어 잘해. 그런 능력 있는 분, 또 그 부인 사모 복음이 확실해. 능력 있는 분을 세워야지. 성경 출판에 관심도 없고. 그저 예배당 빚 보니까 그저 먹으려고 하는 그런 얍삭하는 사람이 목회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훈련해서 인계인수 할 건데 시기는 나도 몰라. 예수님 오신 다음에 인계인수 할 것인지 제가 죽은 다음에 할 것인지 저는 아무도 일단은 교회는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지금은 간신히 구원받는 시대요. 이삭 쫓는 시대입니다. 구원받은 거 지금은 천지개벽입니다. 죄의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세상의 환락과 쾌락과 음란으로 난무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제를 조심하라. 교제. 이 말씀이 뭐냐면은 믿지 않는 자, 불의와 어둠과 벨리알과 우상들과 교제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멀리하라 이런 말씀이 철저히 나옵니다. 근데 이제 교제의 동기가 뭐냐고 말입니다. 교제의 동기. 여기 우리 김종일 목사님 복음도 훌륭하고 참 나를 잘 따라요. 학교도 내가 복음 전해서 하는데 이제 그동안 내가 복음 얘기 들었다가 신길동에 투자를 했다가 뼈를 깎는 고통을 당한 일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한 번도 그 문제 언급하지 않았고 본인은 미안해하고 그런데 이제
그동안 교제가 없었어요. 형제교회를 많이 다니시는데 복음이 너무 좋아서 지금 쉬고 있었으니까 오라고 그랬어요. 오라고. 그래서 이제 와서 교회가 어려우니까 좀 옆에서 도와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 식구들 몇 명 됩니까? 벌써 마음이 굳어져서 구심점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 교회가 그 사이에 또 분열이 되고 시어머니가 불된 것 같아서 제가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나와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도 옛날 박 목사 맡겠다가 풍지박산 됐는데 아직도 그쪽을 그리워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분산되고 있다. 간신히 하나 됐는데 또 분산되고 그래서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능력이 있으니까 좀 다른 데 사역하시고 그리고 나름 교장 밖에서 하자 이렇게 했는데 가슴이 아프죠. 그러나 목회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첫째 순수해야 돼. 배운다고 지식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고대 법대 나왔다고 세운 줄 아세요? 절대 아니에요. 그분은 엘리트 변호사, 판사 할 능력이 있지만 정의감이 있어가지고 운동권 하다가 3년을 갔다가 오신 법무사도 못해요. 빨간줄 때. 시골에서 농사 짓고 거기다가 허브 농장 한다고 빚만 엄청나게 얻어가지고 지금 죽을 고생을 해요. 그러나 교재에 보니까 사심이 없고 뭐든지 배우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전적. 그래서 그 한국 기독교 신학대학 나와서 전도사까지 하다가 이건 아니다. 이 해방신학이잖아요. 그래서 제 책을 본 거예요. 책을 보니까 눈이 떠가지고 찾아와서 교제를 하고 제가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당진에 침례교회 개척까지 해서 그나마 직장을 계속 가면서 벌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 들고 몸도 아파서 지금 퇴직하고 어, 사모님이 하는 농장에 지금 돕고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성령이 활동하지 다른 어떤 동기가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이 정말 진실한 사심이 없는 베드로가 뭐 지식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는 이방인을 전도하려니까 지식이 필요했죠. 그러나 고린도전서에 너희는 뭐 학문이 많지 않고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명을 하고 기도를 해 같은 것인데 그것도 사람의 생각일지 주님의 생각일지 두고 봐야 돼요. 어,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교제를 내가 할 때, 또 저쪽에서 나에게 접근해 올 때, 동기가 무엇이냐? 이단은 무조건 미혹하기 위해서 접근합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전혀 성경에 없는 교리를 만들어서 미혹시켜. 기존에 가면은 천리교, 대순진리에, 신천지, 아주 집요하게 미혹합니다. 길가에 아무나 만나서 도를 아십니까? 도 하니까 도사가 될 수 있나 보다. 도를 아십니까? 라고 접근합니다. 처음에는 잘해줘요. 최고의 차도 대접해주고, 또 차까지 고급차를 보내서 어디 심부름도 해주고, 황홀하게 해줘.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통일교가 그래요. 저는 여호와 증인, 통일교 다 미혹을 받아봤어요. 최고급 식당에서 밥을 사주면서 정치하고 통일교 앞잡이들은 내가 그런 분별을 못하면 이 고생을 하겠어요. 커다란 예배당 강령에 가지고 가운 입고 주여 첫째, 둘째, 셋째 결론하고 설교는 밥벌이 잘 되잖아요. 제가 부암동 올림피아 호텔에서 김중건 CCC 총재를 내가 불러서 만났어요.
아침 식사 좀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조용기를 조심하세요. 좀 제가 거리를 했어요. 느닷없이 조용기 세계적인 목사인데 조용기 조심하라니까 이분이 못 알아듣. 조용기를 통해서 천주교 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경고를 했는데 못 알아듣. 다 수녀들이 나한테 찾아온다. 혼자 취해가지고 틀렸구나. 시시시도 시시하구나. 그러고 포기해버렸어. 한국에 신앙적인 리더가 없더라 하고. 그래서 무슨 동기로 접근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신천지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그중에 가장 사악한 마귀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육탄 공격을 합니다. 남자들 성에 약하잖아. 여자가 접근해서 몸까지 주면서 포섭을 해가지고 끌고 와서 포상금을 받아먹어. 그러니 얼마나 수지 맞는 사업입니까? 요즘처럼 정조관님이 깨져버린 세상인데 조심해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 것이 더 새 것보다 좋다. 창세기부터 계신 예수님은 그대로 그 모습이고 내 마음에는 날마다 새로운 분이지 새 것이 없어요. 새로운 교리도 없고 새로운 예수도 없고 새로운 성령님도 없고 새로운 복음도 없고 흘러왔던 전통적인 복음과 틀리면 그건 사기꾼 이재록이라든지 정명석이라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혹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럼 거기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성령님은 금방 센서가 있기 때문에 감동이 와요. 아, 이건 아니다. 라고 느낌이 온다고. 성령님이 안 계신 사람은 100% 흡수돼 버립니다. 결국은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분리가 돼. 그래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분리해. 그리고 에클레시아라는 즉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의미가 너는 나와서 따로 있고 그 의미를 오늘 기독교인들은 반대로 우리 연합하자. 그 에큐메니까 우리 합치자. 어중이 똥이 합치자. 그러면서 인간적인 생각이 앞설 수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이 앞설 때는 동기가 좋아 보여요. 아, 좋은 게 좋다. 평화를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를 양보하도록 생각을 불어넣어줍니다. 우리가 독립침례교회 협의회 있잖아요. 협의회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교파나 교단도 우리 모임이 가는 길을 따라오지를 못해요. 성경부터 해서 자, 뭐 어제 저녁에 카톡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밤새 뭐 교제하는 걸 제가 이제 아침에 봤는데 그것도 지혜가 필요하죠. 우리 서울중앙침례교회 카톡은 단톡방이 아니에요. 너도 나도 나 들어와서 대화하는 대화방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 점 설교를 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이용해서 거기 가입을 해야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밴드도 마찬가지. 근데 76분 가운데 나이 드신 분도 있고 복음 깨달은 분도 있고 지금 배우려고 들어오신 분도 있고 전학경학하냐보다 한 사람 올리면 76분 스마트폰이 다 올려요. 그래서 저 지방에 계신 분들은 정신없이 그냥 탈퇴해버리고요. 그 밤에 밤 12시까지 그러니까 뭐가 되겠냐고. 밤 12시까지 그걸 이용하니까 76분이 잠을 못 자. 좋은 의도지만은 결과적으로 복음을 막는 거. 그 십자가 그거 깨켜먹은 내용이고 제가 유튜브에 수없이 올렸고 이 십자가 형상을 밝힌 이 책이 언제 출판한지 아세요? 2003년에 출판한 거예요. 20년 된 책이에요. 그게 뭐 새롭다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고 그리고 여자들은 잠잠하라고 했어요. 배워야 돼. 여자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내가 아침에 하정표가 그렇게 해가지고 경고를 했는데 새벽에 또 올려서 지워버렸어. 그게 카톡방에서 삭제해버렸어. 말을 안 듣고 순종한 사람 같이 갈 자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순수함을 지금까지 유지해 왔어요. 제 친내 교회를 제가 쫓아와서 그들의 신앙은 무엇인가 해서 제가 신앙 고백을 시대마다 전부 발췌해가지고 일부를 올려놨습니다. 전역교회 40장, 영국의 아나베프티스트, 네덜란드 아나베프티스트, 네덜란드가 30년 전쟁 때 가장 많이 순교를 당했고 피로 복음을 지킨 신앙인 분. 그러다가 이제 터니의 목사를 만나게 된 것이고 그분 가르침을 통해서 학교를 만들고 킹제임스입니다. 우리의 적은 누군가 주님께서 적의 핵심인 알베르토 박사를 소개해 주셔가지고 여기서 같이 우리 집에 생활하고 세미나하고 미국서도 같이 자고 생활하고 엄청난 사실을 제가 배웠어요. 아무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연결시켜 주신 우리의 적 예수의 제스이트를 알게 됐고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 알게 되고 우리나라는 킹제임스 성경 원본이 없으니까 즉 안디옥에서 나온 그런 성경 구하기 힘듭니다. 헬라어 전문학자도 없고. 그렇게 찾아오면서 대한민국의 십자가가 사탄 태양신 성경이라고 제일 먼저 외쳐왔어요. 신약에 11조 없다고 제일 먼저 외쳐왔고 11조 없애버렸고 헌금 시간도 없애버렸고 가운도 안 입어버렸고 성탄절 없애버렸고 부활절 계란을 안 먹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다 없애버렸고 스스로 이단이 된 거예요. 당뇨환이가 사도신경 주기도문 암송하는 이단이다. 교과서에 그렇게 썼거든. 제가 1등이죠. 사도신경. 사도신경 6세기에 가톨릭 성당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 원문에는 성도들과 공을 나누며 그랬어요. 가톨릭이 죽으면 성인 되잖아요. 땅에서 행위로 구원받으려니까 모자라 공이. 그러니까 죽은 성인들의 공을 나눠 갖는 거예요.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이런 것을 목사들이 공부를 합니다. 우리 제친대교에 흐름을 배우는 우리밖에 없어요. 제가 그런 분들이 없으면은 입맞춤이 안 되면은 잘못 갈 수도 있잖아요. 꼭 두세 정이 있어야 됩니다. 권희 목사님 그런 분들 한분 독립심리교 웨슬리 클락 목사님 단지 하나 틀린 것은 그분들은 세대주의가 안 풀렸다. 그럼 여러분 몸은 주님의 성전인데 성전이 몸을 함부로 휘둘리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길을 주고 저기에 길을 주고 뭐 새로운 게 있나 하고 휩쓸려 갔다가 상처만 입고 오염 바이러스 같은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만 묻어왔어. 이 빠져. 한 번은 제가 미국에 있는데 여자 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 어머니를 들어보셨냐고요. 하나님 어머니. 제가 당신들은 하나님 어머니 믿는데 나는 하나님 아버지 믿어. 그러니까 가시오. 네, 보내버렸지. 얘기해봐야 소용가 없어 이단들은. 그 뭐 안상 증인을 보낼 건전 여호와 증인. 시간 낭비예요. 예? 그럴 시간 있으면 집안 청소하고 걸레 빨아서 방이나 닦지. 의와 불의가 어찌 불의의 불의 우상 선전 구석에 성령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처신이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지금 경제가 어렵죠. 저도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마음에 참 짠한 거는 이 어려운데도 우리 몇 분들 중진들 오래되신 자매님들 훈계도 없잖아요. 살림 생활비를 쥐어 짜듯이 교회다 다 바치고 있어요. 눈물겨울 정도로 제가 감사하고 있어요.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저분들이 이 복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기도도 다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지금 가슴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짜는 헌금을 보고 가능하면 지출을 줄이자 하고 제가 가는 곳은 저희 집 다세대 주택에서 아침도 안 먹을 때가 많아요. 좀 배고프면 여기 와서 오늘 아침에도 해장 콩나물 해장국 사 먹고
정심도 이 동네에서 제일 싼 데를 알아봐. 8,000원 이하짜리는 없어요. 찾다 보니까 5,500원짜리 저쪽에 쌀국수 있더라. 거기 찾아가지고 됐다 해서 5,500원짜리 먹고, 그래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기력이 자꾸 늘거 아니에요. 지방에 계신 자매님이 주기적으로 제가 왔을 때 5번씩이나 그 엄청 비싼 보고를, 보고가 아니라 전복, 이름도 전복을 보내셔서 에너지 보충을 했어요. 참 저는 복도 많다. 전복 먹었으니까 복이 많잖아요. 그렇게 세월을 보내오면서 그 돈을 지출할 때 우리 자매님들이 헌금하는 게 그게 눈에 딱 보여. 그래서 거기 그렇게 하고 집에서 아침 일찍 출근해요. 오늘 또 7시 출근했어요. 여기서 어디 안 가요. 커피도 직접 여기서 끓여 먹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이제 여동생들 하우스 가서 저녁 얻어 먹고 집에 갑니다. 딱 길이 삼각길입니다. 하우스에 가면 돈이 없어요. 맨날 빛이 늘어가는 소리만 들으니까 또 가기가 싫어. 카드 끊어가지고 반찬 사고 생선 사고 그래. 후성걸 떠다 먹고 불쌍해서 내가 못 도와주고. 그래서 저녁에 이제 집에 바로 가면은 짜장면 비빔밥 시켜다 먹고 인생을 했는데, 계속 돈을 그렇게 아낄 수밖에 없는데, 이 어려운데 생활도 어려운데 자매님들이 헌금을 쥐어 짜듯이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참 가슴이 아파요. 왜 이렇게 교회가 됐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물질에 대한 유혹을 조심하십시오. 땀을 흘리지 않고 정상적인 일을 해서 벌지 않은 돈 다 사기돈. 쉽게 돈 벌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를 하시라.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이 그런 거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이 오직하시면 하나님과 재물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인간이 제일 약한 게 예수님도 팔아먹고 돈을 쫓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다른 유다가 그랬잖아요. 아간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물질에 약해요. 그래서 굶어 죽어도 예수님만이 굶어 죽으면 행복한 거예요. 절대 굶어 죽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됐고 엘리사도 그렇게 됐고,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가 재산 생활비 전부를 바치는 것을 보시고 계셨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마음이 계세요. 그래서 보시고 어떤 식으로도 도와주시고 어떤 식으로도 보상해 주세요. 땅에서 하늘에서.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그런 위협 절대 여러분이 조심하시고, 근데 결국은 예수님까지 팔아먹게 돼요. 온 30에 팔아먹었다는 말입니다. 또 제자가, 또 3년을 교육받은 제자가, 목사가 제일 유혹이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님 역사하시겠어요? 천만금을 가져오는데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니까 열매가 거꾸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교제를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사탄은 흐려버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희석시켜버려요. 복음의 정체성을 혼란시키기 위해서 섞어버려요. 그래서 뭐 시중에 가면은 섞어찌개도 있고 뭐 전주 비빔밥도 있고 뭐 하여튼 얼른 볼 때는 섞는 것이 좋아 보이죠. 비빔밥. 그렇지만 어느 것이 진정인지를 모르고 섞어버려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사단의 수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섞어질 수 있는 또는 오염되거나 혼합될 수 있는 그 성령님의 센서가 뭡니까?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즉 우리의 핵심은 복음이냐 아니냐. 즉 예수님 피로 죄사함이냐 아니냐. 그게 핵심이고 에너지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제대주의라든지 뭐 또 십자가에 대해서 이건 전부 이런 것은 별개예요. 생명이 아니고 이거는 지식이지. 몰라도 돼요. 구원받고 십자가표 들고 다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몰랐으니까.
항상 들고 자도록 또 성령님 놔주시 않아요. 언젠가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셔요. 그게 성화와 성장. 자, 이제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찾아보세요. 내 안에 신앙이 섞여 있으면 안 된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섞인 무리들도 그들과 함께 올라갔으니 보십시오. 사탄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스라엘 아브라함 피가 없는 잡족의 피가 있는 사람들을 같이 가서 섞어버려라. 잡족을 많이 생산해라. 하고 섞어서 보냈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놈입니까?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부득이처럼 순결한 거 아니에요. 섞인 무리들도 그들과 함께 올라갔으며 양떼들과 소떼들과 심이 많은 가족도 가축도 올라갔더라. 참 무섭죠. 민수기 11장 찾아보세요. 민수기 11장. 민수기. 모든 근거는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법칙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랬다, 어떤 사람이 있다, 다 소용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이 바울사도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집니다. 역시 씨가 다르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무조건 씨가 다르고 아무리 경건하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여도 씨가 다릅니다.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지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부짖음이 오염됐잖아요. 누가 불평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누가 손 뒤에 소리 지르니까 합창을 해버립니다. 같이 교회동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려. 고기는 성령님의 음식이 아니잖아요. 육적인 음식이잖아요. 섞인 무리가 탐욕을 품었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 24장을 찾아보세요. 섞인 무리가 폭력을 일으켰어요. 섞인 무리. 레위기 24장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이거 여러분이 알아야 됐습니다. 아버지가 이집트 사람이 어떤 이스라엘 여자의 아들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갔는데 아버지가 씨가 이집트 사람. 씨가 바벨론 이집트 사람. 하나님의 선민의 씨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여자의 아들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갔는데 그 이스라엘 여자의 아들과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진영 안에서 서로 싸우니라.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갈라디아 3장이 나와 있는 5장이 나와 있는 성령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서 이 둘이 싸워서 서로 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있다. 우리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아브라함의 son, 여러분의 육신은 바로 이집트 사람, 이 전쟁하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아말렉을 때려잡아요. 누가? 은혜가. 11절입니다. 그 이스라엘 여자의 아들이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니 와 줄을 치세요. 씨가 다르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했어요. 구원하시 주신 6월절 언양을 보시고 심판을 통과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혓바닥으로 모독하고 저주했어요.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목사님, 장로님, 신학 박사님 해도 지옥 가서는 전부 예수님을 저주를 합니다. 본성이 하나도 안 됩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고 고마울 이유가 없었잖아요. 마음속에. 6월절이 없었잖아요. 그분의 피를 뿌린 적이 없었잖아요. 이렇게 나쁜 짓을 했어요. 나중에 잡아다가 죽여버려서 죽여버렸는 거예요. 네. 확실히 이건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예수님이 옥시밭에 사탄이 가라지를 심었구나. 같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 2장 보면 2장 14절 제가 읽겠어요. 그러나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올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는 보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만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같이 살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의 방식대로 살면서 지하의 이방인들을 유대인같이 살도록 강요하는, 그러니까 유대인은 피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처럼 살아야 되고 이방인은 피가 이집트 사람이니까 이집트처럼 살게 돼 있는데 위장을 해요. 위장. 그 위장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그 위장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이 절대로 속지 마시고 거기에 오염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교제가 중요한 겁니다. 교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요즘 대한민국에는 인구 절벽이죠. 결혼도 안 하죠. 애를 안 납니다. 그래서 동남아에서 또 중동에서 노동자들을 대거 지금 수입하고 있어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가 필리핀에서 무제한 가정 도우미를 데려와. 옛날 말하면 식모죠. 가정부죠. 그러면 20대 초반 가정부가 대한민국에 지금 수입이 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음란죄를 풀어놨으니 이제 또 얼마나 가정이 많이 파괴될까 상상도 하기 힘들다. 그러면서 인종혼합 작전인 갈래리기 작전이 지금 대한민국에도 시작되고 있어요. 갈래리기 인종혼합 작전. 유럽은 그래서 성공했어요. 독일,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백인들은 지금 거의 없어요. 전부 다 북아프리카, 중동에서 온 무슬림이 다 창업했어요. 집단으로 강간합니다. 하루 100명씩. 무제한 들어와요. 지금 스페인을 통해서 이태리를 통해서. 그 작전을 칼레르기 작전이다. 그냥 인종 혼합 작전. 제가 그 자료를 전부 수입해 가지고 흑인들이 백인들을 강간하도록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기를 알아요. 그런 것을 제가 수입해서 방송 올렸는데 대각 지워버렸어요. 유튜브를 대각 삭제를 해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했더니 아예 제 계정을 다 없애버렸어요. 구독자가 1,400명인데 구글하고 유튜브에서 책을 싹 없애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방송을 꾸준히 별도 저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영상은 살았지만 그 자료는 다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시간 나면 하나하나 럼블에다 올릴 거예요. 럼블을 사람은 잘 안 보니까. 그리고 갈래리 작전이 돼가지고 여러분 파리 이런 동네는 전부 그 노숙자들이 매트리스 갖다가 길가에 뿌려놓고 자고 난리가 나고 지금 유럽은 개판됐어요. 인종이 섞여져. 남미도 마찬가지. 미국이 남쪽 그 바이든이 개방을 해가지고 수백만 명씩 와요. 수백만 명. 완전히 인종 혼합 작전이에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백인들이 거의 사라지고 전부 남쪽에서 오니까 캘리포니아가 아니라 멕시포니아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인종이 섞여졌고 배운 것도 없고 질이 아주 안 좋고 애들은 6명씩만 나요. 그리고 뭐 시민권 넣고 막 개판되고 전 국가의 복지를 다 뜯어먹으니까 세금을 안 내고 나라가 빚밖에 없어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빚이 바로 미국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독교가 희석돼 가지고 섞인 무리가 되버렸어요. 그래서 사탄이 이방인과 씨를 혼용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야 이들 가나안 가거든 절대 그쪽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영적으로 교리와 신앙이 섞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고립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침례라는 이름을 달 수밖에 없는 것이 처음에는 다 침례교였어요. 근데 갑자기 침례가 유아세례가 된 거예요. 유아세례는 카톨릭이 만들었어요. 그 지옥 보내서 어거지로
가라지를 만드는 거예요. 유아세를 받으면 다 구원받다니 해버리니까 거듭날 기회를 뺏어버린 거예요. 미리.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다시 거듭나서 침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나백드시더라고요. 거듭난 다음에 침례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가톨릭이 이를 붙여줍니다. 아, 저것들은 우리 어릴 때 영세했는데 또 침례돼가지고 재침례교는 이름이 명예롭지마다 이름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장로교가 너무 많고 침례하는 데가 없잖아요. 또 그나마 침례교는 침례가 구원이라고 또 있다고, 예? 정신 나간 소리 하니까. 그래서 침례란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는데, 아, 그거 붙이니까 사람들이 안 오고, 장로교만 다니는 사람들이 침례교 안 오고, 또 소속이 없는 교회들도 안 오니까 침례를 빼자 하는 이런 아주 달콤한 유혹도 제가 받은 적이 있지만, 그러다 보면 이제 정체성이 없어져 버려요. 정체성이 없어버리고 어쩌버리고 뿌리가 누군지 모르고 조상이 누군지 모르고 조상이 이집트인지 아브라함인지 아무도 몰라졌고 믿음으로 의인인지 행위로 의인인지 석가복음인지 아무도 몰라졌고 무서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죽은 복음 때는. 출애굽기 23장을 찾아보시면 그 말씀이 있어요. 23장 23절에 이는 나의 천사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과 히윗 사람들과 여부 사람들에게 데려가려니 내가 그들을 끊어 너는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말고 그들의 일을 따라 행하지도 말지 오직 너는 그들을 완전히 뒤엎어 버리고 그들의 형상을 완전히 깨어 버릴지니라.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요. 또 32절에 너는 그들은 혹은 그들의 신들과 더불어 결코 언약을 맺지 말라. 언약을 맺지. 큰일 나잖아요. 언약을 맺으면 안 되겠다. 절대 언약을 맺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하면 결혼을 절대 그들과 같이 해서는 안 돼. 결혼 자체가 큰 죄입니다. 죄.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 찾아 하나님의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율법으로 말씀하실 때나 은혜로 말씀하실 때나 하나도 안 변했어요. 즉 섞이지 않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오염되지 않는 신앙. 교회 부흥 그렇게라도 교회 부흥을 시키면 되지 않겠는가? 그거는 도덕질에서라도 돈을 벌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저는 굶어 죽어도 그렇게 안 해요. 오늘 죽어도 명예롭게 하나님 앞에 하고 싶어요. 근데 제 경험상 하나님께 살아계신데 굶어 죽도록 방치하신 하나님은 아니시더라 그 말. 이렇게 34장 15절부터 제가 16절까지 너는 그 땅의 거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절대 언약을 맺지 말고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의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림으로 너를 청하면 내가 그의 희생물을 먹을까 염려 우상숭배 네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내들에게 얻어주고 자 이제 결혼이 안 되니까 대한민국에 전부 지금 나이 든 청년들이 많고 여자들은 언제 간듯이 어디 사로잡혔잖아요. 그러니까 막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에서 막 데려오는 거예요.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 데려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신앙은 뭐냐? 전부 불교 아니면은 신비주의 아니면은 무슬림. 그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 애가 태어납니다. 그럼 100% 무슬림 자녀가 태어나고 100% 불교 자녀가 태어나고 그래서 호리비로 있더라도 그런 데서 아무나 데려오면 안 되는 지금 엄청나게 데려오잖아요. 국제결혼해가. 예? 그 국제결혼한 사람들이 보통 얼마나 많아요. 농촌에서 그래가지고 재산 다 팔아 도망가 버려. 자,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내 아들들도 그들의 신들을 따라 음행할까 염려. 정확하게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서 섞이고 혼합되고 오염된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것이 미래에 복음이 섞일 것이라는 걸 아신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래서 저 여러분을 감독하는 목사입니다.
사생활을 왜 감독하냐? 사생활 감독 안 해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오염될까? 왜 격리를 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강하다고 감염되면 보름씩 저도 2번 격리당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면 살인자다 이거예요. 2번씩 집에 그 좁은 데 갇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좀비 취급 당하잖아요. 나와서 돌아다니면 1,000만 원 벌금에 1년 이하 징역. 그런 것은 잘하면서 영적으로 이상한 교리 바이러스가 들려 이 교회 와봐요. 전부 전염됐어. 아웃풀 입술자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오염되고 귀중한 영혼 빠지고 거듭났다면 돌아오지만 영혼이 사탄의 노예가 되고 그 신천지 통일교 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쯤 안식교 마찬가지. 요즘 또 미국은 안식교에 많이 빠져요. 뭐 안식교는 영혼을 믿지 않고 죽으면 무의식이 된다고 그러니까 육신이나 거룩하게 육신을 산신령 만들어서 건강이 신경 쓰니까 우선 건강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혹 가잖아요. 침례교 목사 사모도 거기까지 배우더라고. 그 사모 내가 그 암 환자한테 많이 도와주는데 그 뭐야. 여러분 혼란의 시대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그 이단이 한두 번 있습니까? 사도 바울 때도 있었어요.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하시 멀리 안 하면 끌려간다. 그래서 감독이 있어요. 감독. 너희들을 감독들로 삼고 우리 목사가 감독하는 사역이 있고 목사가 선을 먼저 본을 보이는 걸 장로의 사역이 있고 목사가 가르치는 것을 교사라고 그러고 목사가 복음을 먹이는 것을 목사라고 그럽니다. 4가지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하는 거예요. 뭐 장로교처럼 장로 따로 목사 따로 감리교처럼 감독 따로 목사 따로 그거 다 변질돼 이단들이. 근데 감독할 수밖에 없어요. 얼굴만 봐도 알아요. 주일날 내 눈을 똑바로 뜨지 못하고 눈을 돌린 사람들은 뭔가 너는 마음의 창이잖아. 걸린가? 자기 스스로 양심이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어린 병아리가 물을 마시고 또 하늘을 보는 것처럼 서로 눈 맞추면서 심령이 깨끗한 걸 또 교제로 하는 것이지. 그걸 금방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피하고 빛을 피하는 거예요. 목사의 영적인 센서는 아주 예민합니다. 신명기 7장을 찾아보세요. 신명기 7장. 7장을 보면은 2절부터 있겠어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네 앞에서 그들을 넘겨주시거든요. 가나안 잡족들입니다. 가나안 잡족들은 첫째 우상 숭배하죠. 성적으로 아주 부도덕한 아주 잡족들이었어요. 너는 그들을 치고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며 그들에게 긍휼을도 베풀지 말고 씨를 말려버리다. 너는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지니 너는 네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며 그 딸을 내 아들에게 주지도 말지니라. 그들이 내 아들로 하여금 나를 따르는 데서 돌이켜 내 아들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리하면 주님의 진노가 너에게 불타올라 너를 순식간에 멸망시키리라. 그걸 이제 섞인 물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걸 아신 거예요. 이건 우리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역사가 교훈이잖아요. 가톨릭이 그랬잖아요. 섞여서 바벨론으로 변해버린 게 가톨릭이잖아요. 사랑합니다. 좀 고독해도 좁은 길 갑시다. 순수하게 가자고.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다 가자고. 뭡니까? 첫째는 바른 복음, 바른 진. 성령께서 요한복음 16장 예수님이 말씀이 너희를 옳은 대로 인도하실 것이다. 진리로 인도하신다. 제가 한국에 복음교회 몇 군데 알잖아요. 제가 이호환이도 만나보고 바옥수도 만나보고 다 만나봤어요. 권인채 목사도 직접 만나보고 다 다녀봤어요. 그런데 제가 왜 혼자 갑니까? 와서 생활비 줄 테니 같이 하자고 그랬어요. 이호환 목사가. 거기 엄청나게 교인도 많고 숫자도 많고 돈도 많습니다. 제가 직장생활 복음을 가지고 직장생활 하려면 거기 가서 그냥 한 달에 월급 몇백 받고 살면 정말 좋아요. 저 목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안 하면 안 했지.
복음 때문에 월급쟁이하고 싫었어요. 아, 싫습니다. 나는 당신이 전한 복음이 옳은지 아닌지 지금 친히 내가 교제하면서 파악하려고 왔습니다. 근데 뭐예요? 동기가 안 좋아요. 아, 우리도 저 삼각지 권인차 목사처럼 우리도 크게 될 것이라고 딱 야욕이 들어있더라. 처음 만났을 때. 아, 이름이 본명이 이복길인데 이름 바꿔서 이요한이라고. 그래서 저는 요한이라는 이름 아주 싫어요. 미국에도 뭐 김요한이 요한이 너무 많아. 마트 가서 나이 희끗한 사람 뭐 요한 목사님 그러면 다 쳐다보고 요한 장로님 다 쳐다봐. 이 베드로는 싫어해요. 김베드로 이베드로는 없어. 왜? 세 번이나 부인했으니까 싫거든. 자, 그렇게 해서 혼합 작전을 해가지고 복음을 변질시켜 버리면, 네? 제가 무슨 얘기 하려다가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족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속았어요. 속았습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가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럴싸하게 접근해요. 여러분은 이 확실한 복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바울 사도가. 기둥 하나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 피, 첫째는 기록된 말씀. 바울 사도가 예수님만 딱 중심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해 버렸다. 그 많은 지식 배운 위대한 바울 사도. 복음이죠, 복음. 복음이 변절되면 안 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 무시해가지고 타협을 했어요. 타협. 그 여호수아 23장. 완전히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협을 해서 10 여호수아 2장 2장 타협을 해가지고 서 속았죠. 2장 12절 보니까 2장 10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당신에게 강구하노니 내가 당신들께 친절을 베풀었은데 주님으로 내게 맹세하여 당신들도 내 아버지 집에 호를 베풀고 내게 진실한 증표를 주고 어쩌고 가지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속았어. 아 걱정 마라. 우리가 책임질 거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그 잘못 찾아면 이거는 그거죠. 정탐꾼 얘기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정신을 속아서 정신을 차리고 유언을 합니다. 23장 12절이죠. 12절 13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대한 그림자 교훈이에요. 함부로 교제하지 말고 뭐 새로운 것이 있다가 거기에 기주지 말라고. 그 안에 새 것이 없고 예수님은 내 안에 항상 새 것이지 뭘 새 것이 또 필요합니까? 네. 여호수아 23장 12절 13절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어떤 방식이든지 돌아서서 이 민족들의 남은 자, 곧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들에게 연합하고 그들과 혼인하고 그들 안으로 들어가고 그들이 너희 안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알지니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 중 어느 민족도 너희 앞에서 다시는 몰아내지 아니하실 것이요. 같이 살아보라. 도리어 그들이 너희에게 덫들과 올무들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는 채찍들이 되고 너희 눈에는 가시들이 되리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멸망할 때까지 무서운 저주잖아요. 자, 이건 우리의 그림자인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우리가 교제도 조심해야지만은 우리의 육신과의 교제도 조심해야 돼. 옆구리는 심장이잖아요. 이 심장은 우리의 본성을 이 육신과 타협하면은 게으름과 나태와 타협하면 나중에 가시가 돼. 양심에 찔림이 되는. 양심 속에는 평안이 있는 거 아니면 가시가 있어. 양심의 옳은 소리는 우리를 정죄하는 가시예요. 가나마다 체포된 여인을 끌고 와서 돌로 치려고 할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치라. 양심이 가시를 찔러버렸어. 양심에게 가책을 받아. 그러나 예수님 피가 거기에 뿌려지면 평화도 그런 평화고
평안이 이루어져. 풍랑과 죄책이 사라졌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양심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 구원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늘을 보아 부끄러움이 한 점이 있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 옆구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죄가 움직일 때 양심의 채찍이 찔레가 찔러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신을 따랐어요. 솔로몬 열왕기상 11장 솔로몬도 그래 솔로몬.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내 육신을 이길 장수는 없다 그 말. 손들고 항복해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뜻도 있는데 그 대신 옆구리 찌르는 건 겪어야지. 그렇잖아요. 그것까지 은혜가 그냥 덮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그러나 솔로몬 왕이 많은 낯선 여자들을 파라오의 딸과 더불어 사랑하였어.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에돔 사람들과 시돈 사람들과 헷 사람들 일곱 종족들을 전부 받아들였어. 와 이렇게 완전 타락했어요. 이것이 우리도 방심하면 타락할 수 있다. 즉 이단 교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써놓은 거예요. 주님께서 민족들에 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에게 들어가지도 말고 그들도 너희에게로 돌아오지도 말지 하게도 말지니 이는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이켜 마음을 돌이키자. 아방의 마음을 돌린 자가 누구죠? 이세벨이었죠. 이세벨. 그 유명한 이세벨. 계시록에서도 이세벨의 영을 받은 로마 카톨릭을 예수님이 철저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셨죠. 그 로마 카톨릭이 이제는 창녀로 변신했죠. 요염한 저 양귀비보다 더 요염해서 나이가 젊으나 늙거나 거기에 현혹되지 않을 남자가 없는 것처럼 현대판 창녀가 로마 카톨릭이죠. 계시록 17장 5절에 창녀라 바벨론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에 가증한 것들의 애미라 그랬어. 애미 어미 우리나라 말로 애미고 성경은 어미. 그래서 지금 현재 요염하게 춤을 추고 있어요. 헤롯 왕이 그 헤로디아 딸 그 옷을 입은 듯 만등하고 그냥 나체춤을 추고 요염하게 춤을 췄대. 눈이 황홀하게 뒤집어가지고 헛소리를 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기독교도 눈이 황홀하게 뒤집어서 헛소리하는 기독교들이 많아요. 목사가 헛소리하기 딱 쉬워요. 혼란스럽고 뒤집혀가지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헛소리했습니다. 그 헛소리 때문에 결국은 절반을 줄 수 없고 절반 달라는 소리도 안 했고 그게 필요하겠어요. 마귀는 복음을 막는 게 목적이지. 그 땅덩어리 조그만 거 하나 얻으면 뭐돼? 온 세상을 얻으면 뭐합니까? 예수님께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세상을 다 너에게 주겠다. 왜? 어차피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요한일서 5장에는 이 세상은 사탄에 처한 것이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하신 말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내 나라는 하늘에 속해 있다. 우리 곧 하늘에 갑니다. 우리 고향에 가는 거야. 내 고향 찾아가리. 나라의 절반 주겠다니 마귀가 성에 잡니까? 아니요. 우리는 죄를 지적해서 예수님 피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인 침례 요한의 목을 원합니다. 하다니 아무것도 모르는 헤로디아 이것 통해서 목을 달라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전부 약속이 있고 서야겠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침례 요한이 목을 쟁반에 담아 갖다 그걸 지 어미에 갖다 주고 어미가 집에 가서 자기 화장대 앞에 놓고 계속 침례 요한의 바늘을 찔렀어. 이게 사탄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싫어하고 복음 전하는 거 아주 싫어하고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싫어해요. 지금도 바늘로 찌를 거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사탄은 이미 포로가 됐고 예수님 손아귀에서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요. 귀신 무당 점할 때 점칠 때 구달 때 여러분 가셔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굿이 안 돼버려요. 점도 안 돼버려요. 점쟁이가 밥벌이를 못해요. 성령님이 아니고 여기 뭐가 예수쟁이가 왔나 알아보래요. 뭐 옛날에 의정부에 그 남편이 군인 상사인데 키가 조그만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 양반이 점을 잘 쳐고 무당을 많이 갔어요. 그런데 이 병이 들어가지고 무당 찾아갔는데 무당이 전도를 했어요. 이 병은 내 능력으로는 안 되고 더 센 신한테 찾아가면 될 거라고. 무당이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이 성경에서도 당신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귀한 분인 걸 우리가 압니다. 때가 되기 전에 벌써 오셨나이까. 오셔서 제발 우리를 저 깊은 곳으로만 들어가라고 명령하지 마시옵소서. 깊은 곳이 무적행 지옥이고 사탄이 지옥을 믿으며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고 여호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센신이 뭐예요? 센신이 있어요. 누가 센신이에요? 그 예수란 센신이 있다. 예수요. 그래서 수소문해가지고 예수 센신이 있는 교회로 갔어요. 어디? 장로교로 갔어요. 장로교 갔는데 가자마자 어떤 교회는 맨날 11조만 강조하고 맨날 건축업만 강조하고 감사한 강조 주관원금, 월성원금, 무슨 원금, 헌금 모토가 한 2, 30개 거예요. 근데 월급쟁이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시달리고 지치려고 하다가 그 센스는 좋은데 왜 이렇게 센스를 믿기가 힘드냐고. 그러다가 하늘에 가신 김금래 자매라는 분 계세요. 그분 전도를 참 잘하세요. 복음이 확실하고. 그래서 제가 그분 돌아가셨을 때 많이 울었어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거예요. 왜 저 말도 도듬고 한 저런 자매님 중요하다 하는데 저렇게 울까? 많이 울었어요. 어려울 때, 복음이 지켜지기 힘들 때 많이 도와주신 분이고 기도하신 분. 많이 울었어요. 왜? 또 하나 동기를 잃구나 잃었구나. 하늘에 우리 자매 만나서 대화하게 귀하겠구나. 그분이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알려가지고 이 세미나에 참석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진짜 센스 있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센스 있으신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에 사탄이 전부 다 순종했거든. 군대 귀신도 순종했거든. 항복해버려요.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시거든. 그래서 솔로몬이 온갖 이방 여인들을 전부 첩으로 만들어서 우리 기절할 정도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기절할 정도.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 솔로몬에게 아내 곧 왕비가 700, 왕비가 700, 7명도 아니고 70명도 아니고 700명. 그 다음에 후궁이 300이 있었으니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그랬어요. 1000명의 일곱 잡족의 아내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정확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던 거예요. 아하방, 이세벨.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에빨이에요. 에빨. 바알이야. 바알인데 앞에 앱이 있어. 무슨 뜻이냐? 태양과 동행하는 자의 딸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교제를 아주 조심해야 할 교훈입니다. 밥 사준다고 아무나 거부들지 마시고 아무리 물질이 어려워도 물질로 도운다고 해서 거기에 끌려들지 마시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세요. 정절을 지키세요. 그래서 계시록 보면은 거기에 오염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여자들과 더불어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여자들. 여자가 여자를 어떻게 합니까? 처녀들이라고 했어요. 교회가 처녀. 그 순수함을 지켰던 교회가 제 침례교회 하나 백두신.
저는 이제 얼마 안 남은 여생 그거 순결성 진리의 순결성 지키다가 하나님 이게 도덕적 얘기 아니에요. 저도 문제 많은 남자고 죄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적 오염 안 된 복음 지키다가 주님 앞에 갈 겁니다. 무슨 재미가 이 세상에 무슨 낙이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무슨 낙이 있냐고. 주에서보다 귀한 것이 없네. 찬송 부를 때 양심이 안 걸리죠. 걸리면 그건 아니지.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붕괴된다. 저는 교회 복음을 위해서 내 욕심 채우려고 그런 잠깨 부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내 가던 길을 가고 싶어요. 예수님은 제 마음을 아셔. 솔직히 가장 가까웠던 분이 지난번에 뭐라 앉았어요? 목사님 어차피 나이 들고 은퇴도 해야 되는데 뭐 잘 아는 분이에요. 우리 뭐 목사님이 아니고 잘 아는 분이에요. 그 후계자 세우면 어차피 자기 거에 만들어서 정관 받고 해야죠. 여기다 팔아먹을 건데 그럴 바에 그 팔아가지고 퇴직금 챙기고 은퇴하시고 거기다 맡기고 그냥 쉬시라고. 목사님 제 양심은 그럴 양심이야. 방명도 하면 실패했는데 여기 남은 식구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예수님 뜻이고 내 뜻입니다. 빚 갚을 겁니다. 빚을 내서 빚 갚을 겁니다. 그래서 갚았어. 제 마음도 편하고 성도들도 편하고 돈 몇 푼 얻어서 뭐 하겠어. 아파트 20억 30억짜리 시대에 이거 몇 억 된다. 갖다 뭐 하겠어요. 먹을 때마다 양심에 독이 되죠.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최선 다했습니다. 저 미국에도 집도 없고 여기 집도 없어요. 빚밖에 남은 게 없어요. 빚이 7억, 5억, 지금 6억, 거의 7억 돼가요. 아, 제발 부탁합니다. 아무나 마음을 열어서 문짝을 열어놓지 마십시오. 그러면 교제는 참 좋은 거지요. 시간이 다 돼가요. 본도전서 1장 찾아보세요. 교제는 허심탄회하게 마음과 마음을 열어놓고 영적으로 서로 나누는 것을 교제라고. 요즘 시대처럼 교제가 편한 세상이 없었습니다. 잘 보세요. 옛날에는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커피숍을 만나거나 교회당에서 만나거나 가정집을 방문해서 이렇게 이제 얼굴 보고 대화를 하려면 엄청 품삯이 많이 들었어요. 요즘은 이거 한 대면 끝이요. 얼굴 다 보고 잘 있어? 잘 있어. 오늘 뭐 했어? 오늘 김치당 갔어. 오후에는 뭐 했어? 빨래당 갔어. 그랬더니 자매님 좋은 소식 있어.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을 길가에서 만나는데 도를 하십니까 해서 가서 물어봤더니 도가 거기 있더라. 우리는 도가 아니고 우리는 다 거기는 진짜 도가 있는 것 같다. 한번 같이 가볼래요? 그래요? 그런 도가 있어요. 서달수 목사님 도 말고 진짜 도가 있어요. 그래서 길을 주고 있는 이거 하나가 이 마귀야 마귀. 이 한 대가 세상을 다 담고 있어요. 다 담고 있는. 조심하세요. 지하철 가면 전부 고개 숙이고 전부 경추 환자들이 선한 건 나쁜 거 다 들었어요. 이 스마트폰 하나에 선과 악이 같이 들어있어요. 어느 걸 따먹느냐? 다른 걸 따먹지 마시고 서목사가 말씀 올린 그 영상을 따먹세요. 그건 생명과일이에요. 예수님 생명과일이다. 구약에는 못 따먹었는데 신약에는 따먹는 것이 구원이고 신앙생활. 고린도전서 1장 가져보세요. 9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도다. 그분에 의해 너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교제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첫째 주님과 교제를 해야 주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친구라고 하셨어요. 친구. 자, 여러분 친구는 마음을 전부 털어놓고 대화를 하죠. 요한복음 15장 14절 찾아보세요. 아,
예수님과 우리는 격이 없어요. 격이 없어. 빨가벗고 소꿉장난 친구보다 더 편한 친구예요, 여러분. 14절. 내가 너에게 명령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행하면 곧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다. 이제 내가 너희를 종들이라 부르지 아니하려니 이는 종은 주인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친구들이라 하였나니. 와, 여러분, 예수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 날 먼저 사랑해. 편한 친구예요. 부담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마귀도 예수님을 대적할 때는 둘이 친구가 돼요. 목사를 대적할 때는 꼭 친구를 하나 불러와 대적을 해요. 혼자 하면 외로우니까. 복음 대적할 때는 사탄이 꼭 친구를 만들어요. 누가복음 23장 12절 보세요. 서로 원수였는데 예수님을 대적할 때는, 복음을 대적할 때는 잘 또 친구가 되더라고요. 계시록 23, 누가복음 23장 12절입니다. 바로 그날에 빌라도와 헤롯이 서로 친구가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전에는 적대자 사이였기 때문이다. 전에는 적대자였는데 친구가 돼버렸어요. 참 신기하죠. 복음을 대적할 때는 서로 친구가 돼요. 여기 보면 제가 40년 목회할 때 올 때는 혼자 와요. 갈 때는 꼭 친구 만들어 가요. 떼끌어 나가요. 이완 목사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여기 김기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청평에 강변에 식당을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 간증하고 어쩌고 하더니 거기서 구원 받아고 여기서 구원 받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더니 서서히 자매들 데리고 거기서 모임을 가져요. 그 나중에 급기야는 청평 식당교회가 되고 여기는 이제 자매들이 안 모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주일날 왔어요. 어떻게 왔냐 했더니 김기수 전도자가 전도해서 구원받고 왔다. 나한테 전화도 안 해요. 연락도 안 해요. 소개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물어볼 때 담임 목사한테 안 물어보고 김기수한테 물어봤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끌고 나갔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만들어가 꽁태기에 만들어. 그래서 교회를 만들고 어디로 갔느냐? 사람이 죽으면은 무의식이 된다고 하는 안식교로 갔어. 제가 안식교 강병국이 구원이 아니라고 복음이 없다고 안식교 교리라고 벌써 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렸어. 쌩 난리를 치더라고요. 같이 갔던 전도사라는 사람. 그 구원이 아닌 걸 그런데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병이가 죽었어요. 죽어서 어디 갔겠어요? 그가 그토록 부정하던 지옥으로 갔겠죠. 죽어봐야 지옥을 이실 짓고 하겠죠. 나갈 때 그 끌고 나와서 교회 만드는 거예요. 다 그 사람들 내가 전도하고서 내 손으로 침례하고 했던 사람. 내가 한수한 목사들까지 끌고 나가서 근처에다가 아파트에서 모이고 있으니까 할 말 다 한 거죠. 갈 사람 가라 이거예요. 예배당 바라보고 몸만 오지 말고 여기 이제 후계자 정해졌으니까 그 손을 가면 돼. 아마 그 양반이 천안에 땅 팔아 예배당 지면 헷가닥 갈 사람 몇 사람 있어요. 아니 잘도 갔으면 좋겠어. 제가 죽정이 날아가면 좋겠어. 구원받으면 돼. 제가 전도해서 CCG 해관, 백균형 기념관, 전국교회 다니고 출판하고 방송하고 세미나하고 미국도 한 바퀴 다 들었죠. 시애틀, 워싱턴, 뉴욕, LA 입추에 의지 없이 강대상까지 꽉꽉 찼는 집회해서 추수를 해서 다 기성교회 많이 보내줬어요. 형제교회도 많이 보내주고 요한교회도 보내주고 요한 또 누구죠? 손봉 이성호 씨도 거기도 하고 뭐 잡당이지만은 그다음에 그저 전도서 교회도 보내주고 많이 보내줬어요. 천당 가면 되는 거지. 어느 교회 간다 그게 중요합니까? 네? 여기 와도 저치 곤란이죠. 많이 와서 헌금하고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아파트 사고 마음만 교만해지지. 예수님은 뭐 자동차 타고 자전거 탔습니까? 당나귀 한번 타신 거죠. 예수님이 샌들 신으시고 구두 신었어요? 양복 입었어요? 30억짜리 아파트 살았습니까? 사람의 지은 손으로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사요. 내 주에 숨으신 그 어떤 하늘나라 초막이라 큰 건너 예수님 계시면 하늘나라지. 자, 빌립보서 1장을 또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1장.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모시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찬이에요. 만찬. 만찬은 교제를 합니다. 그 생명의 빵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물질적인 교제가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하는 만찬은 진정한 교제의 그림자. 빌립보서 1장 4절 6절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하노니 이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첫날부터 복음으로 교제를 했다. 그럼 이 복음의 교제는 옛날에는 꿈도 못 꿨어요. 왜? 거룩한 하나님의 의 앞에 가면 갈수록 죄가 드러나서 즉사해버려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하는데 지금은 나를 보면 볼수록 영광과 은혜가 넘치느니라. 왜? 그 하나님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예수님의 보혈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속죄소에 7번을 앞에다 뿌렸기 때문에 더 이상 뿌릴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속죄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죄 때문에 근심 걱정, 아예 죄를 생각할 필요도 없어져 버렸어요. 은혜만 생각하고 영광만 생각하고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만 생각하십시오. 그걸 못다 마시고 못다 누리는 것이 바보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평화라는 찬송을 부르고 즐겁게 가야 돼요. 요한일서 1장을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밝히 드러낸 것은 너희도 우리와 함께 교제를 갖게 하려면 교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을 마음껏 누리는 게 교제예요. 우리와 함께 교제를 갖게 하려 하면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니라. 줄을 치세요. 여러분의 성도의 교제는 바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평안이고 최고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기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어두움 안에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은 것이. 그러나 우리가 그분께서 비단에 계신 것 같이 그 비단에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를 갖게 되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십니다. 결국 피가 나오죠. 이거 행위하라는 거 아니에요. 빛은 복음이고 피입니다. 모든 죄가 사라져 버려요. 피 안에. 죄가 한 적도 없어. 안 보이 사라져. 이것이 교제입니다. 교제를 할수록 하나님을 내 마음에 마음껏 모시고 누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교제, 진리의 교제입니다. 지금 여러분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서달석이나 한 형제와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교제의 생명이 누굽니까? 만찬,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만나를 거둘 때 손이 빠른 사람은 억적같이 많이 거뒀습니다. 손이 느리고 몸이 피곤한 지체들은 조금밖에 못 거뒀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하루 3끼 먹겠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너희가 거둬온 것을 각자 가져가서 먹지 말고 다시 그것을 전부 보자기에 풀어놓고 다시 털어놔라. 다 털어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각자
빈 항아리 그 만든 항아리에 다시 담아라 하고 담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더라.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교제 가운데 예수님을 누리기 시작하면 동일하게 하늘의 평화와 안식을 넘치게 누리는 것. 제가 이제 잠시 비우는데 가서 바로 일주일에 2번 수요일 날, 주일 날 똑같이 오늘처럼 줌으로 말씀 전할 거예요. 어떤 면에 여러분도 편해요. 그리고 얼굴을 보고 싶으면 여러분끼리 가정에서 모여서 뭐 예배당에서도 그럴 일 있으면 여기서 또 개방해서 모이면 되고. 근데 이제 예배당을 개방하면 관리비가 많이 나가요. 전기세도 엄청 나고. 제가 와서 에어컨 켜고 전기불 켜고 하니까 여러분 헌금이 금쪽 같은 돈인데 전기세가 6만 원 나가던 게 18만까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줌으로 교제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점심 좀 먹읍시다 불러다 같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집에 돌아가면서 모이고 성경적이잖아요. 그러고 이제 날씨 좀 풀어지면 가을 산행도 하세요. 우리 설악산 좀 갈까요? 저 도시락 싸가지고 뭐 고구마 좀 삶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은 교제입니까? 가면서 오면서 그 대신 꼭 교제는 예수님만 하시고 서로 칭찬하시고 절대 허물 가지고 교제하지 마세요. 빌라도와 헤롯이 되지 마시라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허물이 없어요. 그 허물은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다 가져갔습니다. 내 눈에 들보를 보고 형제자매 티끌을 보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 형제자매 티끌이 안 보입니다. 내 눈이 막혀서 내 눈에 들보가 안 보이고 눈에 오염돼 가지고 형제자매의 티끌만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서 다 씻어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올바른 복음의 언약을 바르는 사람들은 형제자매의 티끌이 절대로 안 보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집사람에게 마음을 돌려서 제일 걱정거리 가서 손가락을 빨 거냐. 자동차 기름값도 없는데 그 간신히 굴러가는 자매들 어려운데 헌금하란 말하면 그 누가 저는 그걸 죽기보다 싫거든요. 할 게 있어야. 그 가서 손가락 빨고 주일날 외에는 뭐 하라는 얘기냐. 간다고 천지개벽이 나느냐. 뭐 이런 말도 하니까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가면 안 나온 사람이 나온다고요? 천만의 말씀.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줌으로라도 말씀 전할 수 있는 게 복이고 어떻든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그 대신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마음을 열게 하려면 변화가 있어야죠. 이렇게 하더라 하면 감동이 되잖아요. 네? 근데 내가 가니까 더 안 나오더라 그러면 올라와겠어요? 내가 하니까 안 나오던 가족들도 총동원되더라. 그러면 애기 엄마의 그 친정 엄마도 부끄러워서 전화해가지고 내 체면 살려서 좀 주일날 나가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안 통. 그래서 저는 복음 중심으로 살자는 사람. 그래 내가 안 가니까 말복에 그래도 사위라고 예? 삼계탕에서 그 지하철에다가 구루마를 끌고 여기까지 오셨더라. 차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그 정성에 의해서 내가 그 삼계탕을 먹었죠. 교회 안 나오면 삼계탕이 맛이 있겠어요? 삼계탕이 독계탕이지. 돈 주고 사 먹으면 되는 거지. 그래도 미안해서 그 삼계탕을 끓여가지고 구루마를 끌고 여기까지 왔더라. 그래서 그 정성에 감동해서 먹긴 먹었지만 맛이 별로 없어. 왜? 주일날 말씀 안 듣고 안 나오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제 삶의 중심 그렇습니다. 교제 조심하세요. 제가 여러분 감독합니다. 벌써 알아요. 움직임 보면 여러분이 영적인
코로나19에 오염되는지를 금방 제 센서가 예민합니다. 차단시키고 경고를 합니다. 말씀으로 해요. 직접 안 합니다. 오늘도 그렇잖아요. 누가 누구 이름 뭐 부른 사람 뭐 여기 안 나온 한두 명 불렀잖아요. 그 말씀을 못 깨달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격리시켜야죠. 출교시키든지 근실처분 시키든지 해야 되겠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무슨 재미로 목회를 하겠습니까? 숫자가 많아요. 뭐 생활비가 나와요. 뭐 재미가 있어요. 한 생명을 천하같이 섬기는 거예요. 몇 분 나오신 분들을 제가 예수님 한 영혼을 위해서 99마리 놔두고 찾아서 어깨에 메고신 그 심정을 하는 거예요. 건강 주실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죽었다 뛰어나도 변화가 없고 힘드니까 저는 쉬게 해달라. 그러니까 의리적으로 거절하면 그건 죄가 됩니다. 좀 쉬게 해달라. 그런데 안 놔주시. 그러니까 순수함을 지키시기를. 계시록 한 장 읽고 마칠게요. 처녀가 되십시오. 처녀. 제 말 오해하지 마시고 처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처녀들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계시록 14장 4절 읽고 마칠게요. 잘 다녀올게요. 건강하셔야 합니다. 14장 4절입니다. 이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자들과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다. 그 여러분 책에다가 이 여자들은 로마 카톨릭입니다. 동시에 에큐메니카. 아주 음란한 창녀죠 지금 로마 카톨릭이. 연합하고 통일하고 평화롭게 하자. 이는 그들은 처녀들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처녀들이에요. 순수하다는 뜻이에요. 이들은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의 첫 열매들이 된 자들이니라. 이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